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이 마지막 날 주님과 더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망을 주께 두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다윗이 병들었을 때다 짐작할 수 있고요. 또 그 시기가 노년의 때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으로서 병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귀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다 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또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병상과 이 노년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선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큰 의미의 선을 행한다라는 그 큰 의미 아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침묵은 마치 침묵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요. 진짜 침묵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해하고자 하는 말을 하면 바로 우리는 반응하지요. 우리의 말로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생각을 고치려 하고 먼저 말로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상대방을 침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오늘 이 침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침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침묵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개인적 고난, 또 시련의 문제,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아래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인간들이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섭리의 결과임을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왜 말하고 싶은 명백한 이유와 논리가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알고 더 많이 인정했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신뢰하는 자만이 여러분 침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바보냐?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왜 당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느냐? 당신은 벙어리냐? 이렇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지요. 세상에서는 이것은 합리적이다,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이 침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알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이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며, 나의 죄가 아닌 모함과 악한 자의 행포로 인하여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받는 것이라며,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신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해라는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침묵으로 반응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때를 따라 잘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통일성 있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줄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안개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안개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아침 햇살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하더라도 곧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도 이 땅에서의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생도 많이 한 다윗이었지만 왕이라는 그 어느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한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한 그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은 고작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에 잊긴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한 뼘도 되지 않는 짧은 인생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돌아본다 하더라도 그가 거두는 것 헛것이고 그가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기가 그 재물을 쌓아두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가 그것을 다 누릴 수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이 땅의 인생 참 허무하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여러분, 특별히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때를 보니까 그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또 우리를 위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명예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징계의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보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혹시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개와 같은 신기루와 같은 입김과 같은 우리 인생 위에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재물을 더 쌓아두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은요. 안개와 같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재물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과서와 같은 답은 있지요.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보화를 쌓는 것,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헌신 등을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이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또 결심하고 또 실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른 것이 나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소원, 나의 모든 간구의 응답,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마음,
이 땅에 우리의 소망,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쌓아 올리려고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노년의 병상 중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우리도 미리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을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